여호수아 8장 18절부터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또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더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7장과 8장에는 아이성에 대한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죠. 작은 성인데 길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도시들을 정복한 것보다 더 세세하고 정확하게 많은 정보들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그 성읍 사람이 몇 명을 진멸하고 죽였는지를 기록한 유일한 성이 아이성이에요. 12,000명. 이렇게 아이성에는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아이성의 실패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실패한 거고 죄를 범한 첫 번째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교훈 삼아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 7장과 8장의 실패와 성공의 상황을 주의 깊게 기억하고 살았더라면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아이성의 스토리를 이스라엘 후대 사람들이 잘 기억했더라면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텐데죠. 앞에 이제 여리고성이 나오죠. 두 가지 사건에 나오는 두 가정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리고성에는 원래 여리고 백성들과 함께 진멸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던 라합의 스토리가 나와요.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진멸당할 운명이었는데 멸망당할 운명이었는데 라합의 믿음의 선택과 행위 때문에 가족을 구원하잖아요.
반대로 7장에서 아간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유력한 지파죠. 유다 지파 출신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운명이었는데 아간은 자기 가족을 멸망시키는, 이게 참 대비됐죠. 라합은 죽을 운명이었는데 가족을 구원했고, 아간은 살 운명이었는데 가족을 죽음으로, 멸망으로 이끌었고. 그래서예요. 이스라엘의 승리는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조건이 있어요. 유조건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쳐서 승리하는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선물이지,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항상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은 아닌 거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간이 3가지 훔쳤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뭔지 기억하세요? 네? 맞아요. 옷이에요. 시날산 외투 한 벌, 그 다음에 은하고 금덩어리 하나, 은 200세겔이니까 한 2.7kg, 금덩어리 하나 50세겔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500g. 근데 첫 번째 나온 게 외국산 명품 옷이었어요. 외투 한 벌. 눈에 딱 보이는 게 너무 고가의 명품 옷이 있으니까 탐난 거예요. 보고 탐내서 취했다. 이렇게 7장 21절에서 말하는데, 이 3가지 단어가 창세기 3장 6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보았다, 라, 탐냈다, 하만, 취했다, 라카흐. 선악과 따먹을 때하고 똑같은 단어, 똑같은 어순 배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탐스러워서 취해서 먹었다가 죽었잖아요. 아간이 외국산 신할산 외투 한 벌을 보고 탐내고 취해서 가족과 함께 죽었죠.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지옥에 갔을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여호수아서의 문맥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간이 그것이 제비뽑기로 다 드러나고 나서 그냥 이실직고 하면서 다 고백하고 죄를 실토하거든요. 만약에 회개했다면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는데, 그의 가족들이 회개했다면 그 죄값은 치러서 죽임은 당했겠지만 구원은 받지 않았을까, 천국에 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답은 알 수 없지만. 그러니 아간의 가족은 너무나 억울해. 아버지 때문에, 남편 때문에 그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죄값은 치르겠으나 죄진 것에 대한 벌은 받아야죠. 하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지옥에서 심판을 받을까?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오늘 이제 본문 18절에 보면 주어를 보세요. 여호와께서죠.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주어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그럼 이 전쟁의 사령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작전과 명령,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이길 적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데 누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겠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성읍문 활짝 열어놓고 아이 사람들이 또 나왔어요. 이게 이전에 승리로 인한 자만심이죠.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도망가는 것 같으니까 빨리 추격해서 전멸시키자, 지난번처럼 이기자라고 생각해서 아이 사람들이 성문도 열어놓은 채 이스라엘 군대를 뒤쫓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전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쪽에 매복병을 해놨어요. 그리고 앞에서 싸우면서 지는 척하고 달아나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 손에 있는 단창을 들어서, 이걸 창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고 칼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이 기도온이라는 단어는 뭐 창이라기보다는 둥근 원형의 칼이라고 하는 게, 골리앗도 이거 들었죠? 다윗이 달려갈 때 너는 창과 단창과 칼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골리앗이 들고 있었던 그 단창, 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칼이든 창이든 여호수아가 들으라고 합니다. 26절에 보면 완전히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여호수아가 이 창을 손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 들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연상시켜 주는데, 하나는 홍해를 가를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계속 있었잖아요. 이 모세의 지팡이가 상징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걸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거지, 뭐 모세의 능력으로 갈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모세가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홍해를 가리키면서 들고 있었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권위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여호수아가 칼을 든 것도, 이 창을 든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여호수아가 높이 든 이 창과 칼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겠죠. 또 하나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들어 기도하고 있었죠. 피곤해서 모세가 손을 내리고 쉬고 있으면 아말렉에게 밀리고, 손들면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을 치고, 그럴 때 그냥 아예 가운데 돌에다가 모세를 앉혀놓고 아론과 훌, 이 세 명의 할배가 모세 팔 한짝씩 들고 이 셋이서 기도할 때, 아말렉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이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기도하고 든 팔이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마치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 사람들에게 창을 높이 들었고 26절에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팔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이나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의 능력과 돌보심, 도우심에 대한 임재의 상징과 비슷한, 그래서 모세처럼 여호수아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창을 들자 이제 뒤에 숨어있던 복병들, 이스라엘의 복병들이 공격하기 시작하고, 도망가는 것처럼 아라바 광야 쪽으로 요단강 쪽, 요단강이 갈릴리 호수에서 남쪽 사해까지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잖아요. 그 요단강 주변의 계곡들을 아라바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요단강 쪽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달아나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아이성 쪽으로, 그럼 이제 아이성의 군대는 가운데 갇혀버리게 되겠죠. 뒤쪽에 매복하고 있던 복병들이 쫓아오고, 달아나는 것처럼 했던 이스라엘 군대가 유턴해가지고 뒤로 돌아가지고 다시 아이성을 공격하니까 가운데 갇혀버리게 되었어요. 아이성 사람들이 그렇게 패배하게 됩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남지 못하고 군사들이 패배하였고, 아이의 왕을 사로잡아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쳐 죽이게 되는데요. 17절 앞에 본문에 보시면, 어제 우리가 새벽 예배가 없었는데 아이성 사람들뿐 아니라 베델 사람들도 나와서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성은 베델의 변두리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이 주요 성읍이고, 그 베델에 부속된 작은 성읍이 아이성이거든요. 변경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성뿐 아니라 베델 사람들도 참전했었고, 나중에 여호수아가 죽인 왕의 목록에 베델 왕의 이름도 들어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이성의 군대와 베델성의 군대들을 다 쳐서 멸하고 아이성을 이제 진멸합니다. 군사들을 진멸하고 성읍에 들어가서 24절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의 주민들도 칼날로 다 죽였고, 25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녀가 모두 12,000명이었다. 이렇게 세부 사항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에는 여호수아가 단창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여호수아가 그 단창을 들고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승리할 때까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아말렉을 다 승리할 때까지 모세가 손을 들었던 것처럼 이제 아이성을 승리할 때까지 여호수아가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더기를 쌓아서, 근데 아이라는 단어 뜻이 폐허더미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이 성읍이 완전히 큰 돌무더기로 되어 있었다입니다. 이렇게 큰 돌무더기를 세우는 것은 기억하라는 거죠. 아이 성을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마라. 아간과 같이 불순종하면 망하지만 여호수아처럼 순종하면 승리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억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기억하는 돌무더기이겠죠. 그 다음 30절부터 35절까지는 언약 갱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배울 때 모압 세겜 언약이라는 설명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언약은 결혼식 같은 거거든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는 내용적인 측면, 하나는 예식적인 측면. 부부가 결혼할 때 내용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남편 되고 아내 되고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그리고 결혼식이라는 예식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언약을 세우실 때도 내용적인 측면이 있고 예식적인 측면이 있어요. 내용적인 측면의 핵심은 십계명이죠. 언약법이에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희 할래? 예, 하나님 할래요. 그래서 십계명이 성경에 2번 나오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을 맺던 출애굽 직후에 맺었던 시내산 언약에서 출애굽기 20장에 한 번 나오고,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이제 모압에서 신명기 5장에 한 번 더 나와요.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모압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적인 언약갱신은 모압에서 하고, 예식적인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예식하는 것과 같은 언약갱신 예식은 여기서 지금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에발산에서 저주를,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언하면서 언약갱신을 하는데, 31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새 연장으로 다듬으면 안 되거든요. 그 제단을 쌓을 때 돌로 하고, 번제물과 화목제물,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도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소를 잡아서 드렸거든요. 여기도 똑같이 십계명 받고 시내산 언약 맺을 때와 똑같은 제사를 지금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드렸고,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고, 그러니까 기록하고 다시 낭독하게 하거든요. 그때 33절 보시면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그래서 뒤에 보시면 거류민까지 35절에, 이게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가는 외국인들이거든요. 이방인들. 이스라엘 12지파에 편입된 중단 잡족이 함께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그런 이방인들까지 온 백성들이 언약 맺는 거죠.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서서 언약갱신을 하고, 언약갱신의 핵심은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하는 34절에 있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고, 35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 아이들, 외국인,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네, 이 땅의 유혹, 외국산 신할 외투, 은덩어리, 금덩어리, 이런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이 돌에 새겨놓았던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런데 말씀 순종에는 2가지 특징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여러분 35절 다시 보시면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외국인들까지, 거류민들까지,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돼요. 우면동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말씀의 선포와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세상의 외국산 신할산 외투나 명품 옷이나 금덩어리나 은덩어리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아간처럼 가족을 멸망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거든요. 우면동 교회에 말씀이 없으면, 말씀의 은혜가 없고 말씀의 바른 선포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돌에 새겨진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야 되거든요. 2025년이 그래야 돼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2가지. 첫 번째는 모든 성도들이 순종해야 돼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 이방인들까지. 그 다음 2번째는 모든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35절 보시면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취사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말씀을 순종해야죠. 모든 백성이 모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권면하면서 함께 가야죠. 교회는 공동체예요. 아간이 범죄하니까 이스라엘이 패배해서 16명 죽었잖아요. 군사들이 아이성에서. 그러니까 아간의 죄는 아간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심판에 고난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골골짜기를 기억해야 돼요. 아간의 가족을 돌무더기로 쌓았던, 아골이라는 게 괴로움, 고난 그런 뜻이거든요. 괴로움의 아골골짜기를, 이게 왜 여기 이 돌무더기가 쌓였는지, 아골골짜기에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내 자식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남의 자식도 잘 사랑으로 돌봐야 되고, 내 가정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르게 사는 것 중요하지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모든 성도가 모든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 우면동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죠.